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그저 선물에 그치지 않고 그 선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는 세 명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세 개니까 각자 하나씩 가져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세 명은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먼 길을 세 명이 여행을 했을 리가 없고요. 그 사람들은 되게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세 명이 왔을 리도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 그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박사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고 하면 뭐죠? 마고는 마술사, 점성가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헬라어 마고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박사라고 번역을 한 거죠. 동방에 있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그런 건데, 박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아는 박사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그 당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주로 이 마고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였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제사장 계급이나 별을 연구해서 시대를 읽어가는 천문학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점성술사, 점성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밖에 없었고, 물론 이제 그들이 가져온 이 유향과 모략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 나기도 했으니까 다른 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페르시아에 가면 지역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가면 이 동방박사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왔다고들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럼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같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지식인들에게 전파됐던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 페르시아의 제사장, 점성가들은 우리 사회의 이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위 계급이었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지성인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대로 안 하고 황금이 맨 뒤에 있지만 이런 세 가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아기에게 이런 선물이 어울립니까? 애한테 황금하고 유향과 모략을 주는 게 어울리냔 말이죠. 이 세 개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입니다. 보통은 아기들한테는 기저귀나 베넷저골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비싸면 유모차 이런 거 사주는 게 더 좋은 건데 아기에게 이런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출발해서 유대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구유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 막 그런 걸 보고 구유에 있을 때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난 뒤에 뭐 적어도 몇 달, 길면 2년 정도 뒤에 도착해서 헤롯에게 가서, 헤롯이 아 그래? 그런 세계 태어났어? 2살 이하로는 아들은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지난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동방 박사가 선물함을 엽니다. 아기는 뭐 어리면 1살, 뭐 나이가 좀 이제 지났으면 2살 정도 되는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하나 쓸데없는 걸 줍니다. 애한테는 하나도 쓸데없죠. 그런 걸 줍니다. 자, 이 예물들은 아기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아기가 장차 감당해야 할 우주적인 사명을 보여주는 선물들입니다. 황금은 이 아기가 왕이라는 것, 왕 중에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모략은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예물 유향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 유향은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로도 쓰였지만 유향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유향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이 향기로운 연기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 유향이 예수님의 제사장직, 즉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제사장이란 단어는 굉장히 낯설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배도 내가 알아서 드리고 교회도 내 힘으로 오는데 무엇 때문에 중간에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불완전함을 해결해 줄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고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적어도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성취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뭔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금의 이 상태,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는 갈망과 죄책감과 우울함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죠.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하게 돼 있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돼 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과거 수십 년 전에 저질렀던 일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는 걸 우린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한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입니다. 마치 계곡 이쪽에서 절벽을 건너 이쪽 절벽이 있는데 이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다리도 없고 수단이 없는 그와 같이 떨어진 간격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거룩한 분이에요.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누가 나빠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특별히 누가 정말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태어납니다. 현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향유하고 있는 문화는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에 사람이 좀 많다. 거긴 1년 365일을 다녀도 죄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싫으니까.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죄라는 얘기를 입에 담으면 이제 목사님이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누가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혹시나 누가 이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으로 눈을 막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해야 되니까 하지만 마음은 걱정이 앞서는 단어가 죄라는 거예요. 그냥 이 죄를 실수나 성장 과정으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신앙인이 성장해가는 과정,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부르거나 사회에서도 정말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성장해가는 과정이지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걸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앞으로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실수가 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죄를 저지른 그 당시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범죄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러야 되고 사회적으로나 사람에 대해서나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현대 이 사회는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뭐 넷플릭스나 어디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들 얼마나 그런 흉악한 범죄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범죄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도 뭐 우리가 다 본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걸 용인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모든 걸 이해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괜찮아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당신은 용서받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나 성장 과정이라고 아무리 죄를 부른다고 해도 우리가 말을 아무리 바꿔서 다른 좋은 표현으로 만든다고 해도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서 만든다고 해도 우리 내면의 양심은 우리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끊임없이 말하고 고발해 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선다는 것은 마치 마른 장작이 용광로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 중간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다리가 필요했던 거죠. 이 계곡과 이 계곡을 건너가게 해줄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둘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흠없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죽음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과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임시방편이었고 장차 오실 참된 제사장을 기다리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을 텐데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단번에라는 말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 그날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그냥 세상에 살아도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완전한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라는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이걸 바로 전가라고 하고 이게 전가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가 원래 예화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묵상집에는 설교에 사용한 이 전도사 때 목사님이 옷 입혀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서 그걸 빼고 여러분 그런 예화 안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셔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실패와 죄와 허물을 전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이 다 까만 옷도 있고 뭐 다른 색깔의 옷도 있고 여러 옷을 다 입고 계신데 이 옷 위에 가운을 하얀색을 입으면 여러분 하얀 옷 입은 거예요? 까만 옷 입은 거예요? 하얀 옷 입은 거죠. 여러분의 죄가 시커멓고 어떤 사람은 새빨갛고 이래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혔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 얘는 하얗구나 이렇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이 의의 전가이고 그리고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저도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할 거예요. 겨울에는. 여기 추워요. 그래서 바람이 여기는 안 오기 때문에 오늘도 입으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되면 그렇게 추워요. 여기가. 이 겨울이 되면 밖에 실외기에 재상이 걸려요. 그 성해를 녹이는 시간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추워지는데 여기는 계속 추워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몸을 좀 덮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잊어버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꼭 입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도 내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완전히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입는 거예요. 목사가 잘나가지고 입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입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짝대기 3개 달린 거 입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박사 가운 3개잖아요. 요거 입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의 목사님들 가운은 그냥 까만 옷이거나 하얀 옷입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그런 옷을 입고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가운이나 성의 같은 걸 입었다는 건 그런 의미이지 신분의 차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대도 옷을 입죠. 나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가운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 입는 건 그 근원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는 건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정하다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함께 고통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 고통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우 쟤는 힘들고 아프겠네. 아 어떡하지? 요거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으면 예수님도 고통을 받고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서 그 마음 아픔을 여러분이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대신 이야기하고 계신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겪으셨고, 친구의 배신을 당하셨고, 가족의 오해를 받으셨고,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절대적인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버림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중에도 지금 어떤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가 깨져서 가슴이 찢어지는 분도 계시고, 아무도 모를 우울감에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혹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픈 분도 있고, 자녀의 문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감정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잘하면 도와주려고 하거나 또는 나쁜 사람들은 비웃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데 가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쟤 저렇게 힘들 때 쟤는 지금 돈이 없어서 저렇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과 상태를 정죄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그 길을 먼저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갈 수 있어요가 아니라 담대히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두려움 속에 나아갔던 그 보좌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육체가 휘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매일 나갈 수 있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요즘에 좀 힘들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주는 신비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느냐,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면 나는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볼까? 뭘 해볼까? 이러죠. 아무 상관없대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냐, 도덕적이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냐, 헌금을 많이 냈냐, 이런 게 아니라 조건이 딱 하나 있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인데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시네.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은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은 자격이 없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격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향이 타올라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공로가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아픔과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까지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치유자이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죄책감과 연약함과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